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적 있나요? 복잡한 출근길이나 이 전철역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피켓을 들고 전도를 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나요?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기에는 대체로 두 가지로 의견이 나눌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이 오히려 전도에 부정적인 효과를 내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분들의 이 전도에 대한 열심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모두가 다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제 생각은 약간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조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비로소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늦은 나이에 목사까지 된 사람인지라 제가 신자였을 때와 비신자였을 때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집은 경기도 부천에 있었고 학교는 신천 부근에 있어서 전철 1호선을 타고 가다가 신도림역에서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을 하고 통학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전철 1호선에는 전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철 1호선은 저처럼 이렇게 서울 근교에서 출퇴근하는 통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지옥철로 유명했죠. 그리고 또한 2호선은 유일한 순환선이어서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1호선과 2호선이 환승이 되는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용객이 전국 최다로 기록이 될 만큼 항상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꼭 출퇴근 시간만 되면 그 복잡한 신도림역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피켓을 들고 나타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미어 터지는 전철 속에서 모두들 이 어셔빠지 목적지에 도착하기만을 숨마저 참고 간신히 버티는 가운데 그분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기 마련입니다. 좁은 전철 안을 비집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니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이 쌍소리 섞인 유혹이 날아들기 일쑤였습니다. 저 또한 이 대학생 때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아니 왜 저렇게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욕까지 얻어먹어가면서 저런 일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제가 신앙을 가지게 된 후에 한 번은 우연찮게 어느 잡지에서 그 신도림역에서 매일같이 그 전도를 하는 그분에 대한 그 인터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침 궁금했던 터라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기자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힘들게 이 남들이 싫어하는 전도를 이렇게 굳이 전철에서 하시느냐라고 묻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불치의 병으로 이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자신의 병이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부터는 그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자신의 능력과 그 환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용기를 내서 이 버스에 올라 승객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꾸러물 무릅쓰고 전도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조심스럽게 따라 내리며 하는 말이 자기는 사업도 망하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한강다리에 자살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되었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전철역으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출퇴근 시간에 자신의 소리가 소음에 불과하겠지만 그날 이 버스에서 만난 사람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니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초리를 견딜 수 있더랍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은 후에 그 길거리에서 노상 전도하시는 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 앞에서 이 노상 전도하시는 분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읽은 그 인터뷰 기사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해를 시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저는 이 노상 전도에 대한 생각이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좀 바뀌게 되었죠. 이러한 분들의 이 전도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식의 맥락 없는 전도는 그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전도에 대한 열심이 출퇴근길, 수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불편과 불쾌감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없다라든지 혹은 그러한 전도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뿐 전도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이 노상 전도는 여건상 복음의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메시지 외에는 그 복음의 내용을 달리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앞뒤 잘라서 맥락 없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복음만 전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한 생각은 암에 걸리면 병원에 안 가도 그저 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적 열심으로 인한 무분별한 전도는 어쩌다 소가 뒷걸음질에 개구리 한 마리 잡듯이 한두 번 전도가 되는 그런 사람 이외에는 보다 많은 잠재적인 신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라면서 이 구원의 핵심을 전할 때 이 말은 인간은 원래 죄인이니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자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받는 사람이 죄인임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에 갈 만큼의 죄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버럭 화부터 낼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너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무지막지한 그런 뜻보다는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즉 인간은 뭘 해도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뜻에 더 가까운 말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설명은 하지 않은 채 그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마치 교회에 안 나오면 예수님이 잡아다가 지옥에라도 던질 것처럼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된다면은 필경은 복음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라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철저하게 신뢰한다 등으로 믿음을 단순히 성경 말씀에 대한 자신의 신뢰 내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입으로 동의, 결단하는 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히 이러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를 의지하는 길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실제 이 삶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래도 여전히 돈이라든지 미모라든지 자신의 실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을 땅 가운데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이것은 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에게서 볼 수 있는 오해인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때 여기서 이 오직 믿음이란 말의 뜻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런 것이 아닌 그냥 우리의 믿음 오직 믿음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마치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나 공로 행위를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오직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세상적이지 않고 오직 교회에 대한 열심으로, 기도로, 봉사로 또는 선교로 온갖 신앙적인 행위로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구원도 받는다는 바꿔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 곧 믿음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히려 이 믿음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 믿음이 자기의 소유물처럼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져서
더 강한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사로서 가끔 이 상담을 할 때 보면 특히나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분들에게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강한 믿음을 가져서 저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는 고민을 많이 듣습니다. 즉, 이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이란 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남들과는 다른 어떤 경지에 이른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서 빨리 그 경지에 올라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의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이란 애당초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했던 사람은 비단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대표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심각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면은 사소한 장애가 아니라 눈에 띄는 심각한 장애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선교사로서 또한 목사로서 이 자신의 심각한 장애를 이 선교의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난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그 대신에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두 번 다시 자신의 장애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초석을 가진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약하디 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그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인정, 즉 인간 혼자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약한 존재, 무능한 존재임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란 것이 어떻게 하면 항상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의미한다면 그런 의미에서의 좋은 믿음이란 없습니다. 항상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아서 그래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쉽지가 않은 강한 성자가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간절한 이 가난하고 연약한 이 죄인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믿음이란 단지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나 아니면은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굳건한 경지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그 믿음은 자신을 잘 섬기면 나중에 천국에서 2배, 3배로 보답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그 죽음의 권세를 능가하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이 전한 그 메시지,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그 메시지의 핵심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께서 전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